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대장이십니다. 우리 씩씩한 그의 군대입니다. 아멘. 씩씩한 군대. 네, 하나님 앞에 기쁘고 담대하고 또 우리가 힘있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굉장한 적극적인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네, 한 걸음 물러서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놓지 말고, 우리가 일주일에 딱 1시간 있는 예배 시간이에요. 이때는 예배에 집중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는 자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야 됩니다. 아멘. 이제 일주일 동안 내내 이 찬양을 부르고 가서 예배하는 곳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4절 부를 때 우리 어떤 분들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들이 정말 사망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가 진짜 내 영혼 하나님 앞에 찬양만 집중해도 우리는 감사가 넘칩니다. 저는 막 찬양만 자꾸 부르고 싶은데 항상 4절을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은 시작.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조미옥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원하신 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지켜주시고 하나님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세계 복음화하는 제자들과 렘넌트들을 지속적으로 세워가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또 이 대열에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복음과 선교에 유익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 같은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며 다니엘 같은 정치인들이 우리 후대들에게서 준비되어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은 절대 불가능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37 나라 살리는 치유하는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훈련시키는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언약 잡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RTS와 RU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장님들과 또 많은 교수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 주셔서 하시는 사역 속에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누리며 전도의 사명 가진 목회자, 선교사, 절대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혁총회를 하나님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개혁교단에 소속된 모든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복음과 선교 운동에 방해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원단 메시지가 성취되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나가셔서 선교하시는 개혁교단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덧입혀 주시고 나라마다 RUCC가 세워지게 하시며 대표적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연계된 최은주, 이성진 선교사님과 김민수 선교사님과 또 소유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역사하사 사역 속의 증거를 지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갑절로 더해 주시옵시고 하시는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제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안이 열리고 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증인, 138 언약 잡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모든 흑암, 저주,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제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일정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위도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을 찾아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성취 속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정말 잘 알죠. 이제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봅니다. 시작. 영원한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잘 나옵니다. 그죠? 아버지에게 그 늦게 얻은 아들이다 그랬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욱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채색 옷을 입혀 항상 아버지의 그 기쁨이 되었어요. 그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러면서 요셉은 그런 중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요. 형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계속 자기네들끼리 다녀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기 인생의 그 이야기를 매일 요셉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서부터 뭐를 듣고 있어요? 언약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그 어머니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그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무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그 라헬을 통하여서 또 노년에 늦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야곱에게는 가장 기쁨의 아들입니다. 예, 그런 아들을 항상 뭐를 지냈어요? 야곱은 약복강 이후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자기 인생의 시간표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 엘엘로의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 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야곱에게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그런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체험하고 계속 야곱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인생을 산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살면은 결국 망한다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세상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많은 우상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열심히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지만, 야곱은 갈수록 인생이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신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야곱은 말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세상을 성공하기를 바라고 자신들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부모의 마음에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특히 야곱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서 확실히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예,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들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요셉 외에. 요셉이 계속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수백 년의 역사, 이 오랜 세월 살았어요.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삭이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 예, 그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온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을, 증거들을, 그 가문의 정말로 놀라운 그 축복들을 계속 듣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 두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아버지에게도 관심도 없고 아버지의 인생에도 관심이 없고, 그죠? 보는 것, 듣는 것이 그냥 계속 재미있고 뭐 그런 거예요. 세상 것이에요. 육신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에서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넣냐면요, 10%도 아니고 1%의 사람도 아니고 0.1%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 주변에 나 외에는 없어요. 그죠? 뭐가 없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는 거예요. 모든 99.9%의 사람들은 뭐를 상해요?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을 향해 가고 돈, 물질 이런 거예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모두가. 그렇죠? 그 중에 나 한 사람이 0.1%의 사람이에요. 야곱의 집에도 0.1%예요. 그 아들 12아들이 있었지만은 요셉 외에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그 가슴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 잘 때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조상들의 얘기를 아이들의 자기 전에 계속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계속 뭐가 돼요?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마음에 담으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마음이 굉장한 꿈을 꾸고, 그의 생각은 그 말씀으로 가득 찬 게 그 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주무시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한번 하고 그 밤에 찬양 한번 하고 한번 자리에 누워보세요. 그 찬양이 계속 올라난 내 뇌와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잠은 자야 되겠는데 내 영혼은 깨어 있어요. 그죠? 내 몸은 누워 있는데 내 마음은 기뻐요. 그렇죠? 내가 그 전에, 눕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깊은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그럼 우리의 잠자리는 어때요? 내 영이 계속 주님과 함께하는, 뭔지 모르지만 행복한 꿈을 꿔요. 그 꿈이라기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네. 그 우리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며 같이 요셉이 즐거웠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는 더 힘있게, 더 확실하게, 더 각인되게 증거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과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시죠. 그죠? 알아들게. 알아들었니?
너는 이 말씀 알아들었니? 알겠니? 그죠? 우리 설교는 이렇게 먼 거리에 있어요. 강단이 높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먼 거리에. 그러나 집에서 자녀들과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들을 무릎에 놓고 아이들을 둘러 앉아서 눈과 마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눈에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귀에 담아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랄 때 어디 반대로 요셉이 그런 꿈을 꿨다가 아니라 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자란다. 요셉의 꿈 같은 꿈, 언약의 꿈 꿀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그죠? 예. 그랬더니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몇 집 단을 묻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엎드려 절하되어 있다. 그죠? 형님 내 얘기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별을 향하여서 절하되어 있다. 그죠? 그 형들은 뭐합니까? 거기다나 미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조차 미운데 눈에 가신데 채색 옷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침이 오르고 미움과 증오가 막 올라오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꿈을 예사 꿈이 아니잖아요. 그죠?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이게 영적으로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요. 네가 형들에게 들의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보고 와라. 그죠? 그 형들에게 요셉을 아버지 떠나서 보냅니다. 자,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봤어요. 대번에 보이죠? 그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 형들이 보고서 멀리서 보고 나옵니까? 저 꿈쟁이가 온다. 그죠? 저를 죽이자. 그죠? 오랫동안 갈았던 마음의 그 원한. 그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이 10명이 딱 뭉쳐 있으니까 한마디 누가 한마디 딱 하니까 그래. 그죠? 뭐 의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저건 죽이자.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넣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루벤은 마탱이에요.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그의 해하지 마라. 그죠? 그든 유다는 그걸 우리가 피를 보면 뭐 하겠냐. 우리 형제지 않냐. 그걸 팔자. 그걸 팔아요.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대번에 샀어요. 용모도 빼어나고 아름답고 그죠?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건 요셉 노예 출신이 아니에요. 그죠? 사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노예입니다. 그죠?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쭉 많은 스토리가 진행이 돼. 저는 한 가지 말씀하고 싶어요. 노예에 있는데 요셉이 노예입니까? 그죠? 상황이 바뀐 것 뿐이에요. 형들 때문에, 미워하는 형들 때문에 지금 돈에 팔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는 사람이면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야곱은 그 꿈을 듣고 마음에 간직했어요.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야곱도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관심 없어요. 요셉이 없어지는 것만 그들의 관심이에요. 굉장히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인 사람은 단순해요. 그죠?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수단 방법 쓰고 세상 사람 아무리 높은 자리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알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요셉을 팔아서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애굽에 같이 오셨습니다. 야곱이 요셉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올라가서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데려오게 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요셉이 지금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되냐면요, 언약을 성취하실 요셉과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은 사서 노예로 산 거지만 요셉은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영적 신분입니다. 그죠? 예. 반대로 왕이라고 그 신분이 높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라고 높은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하찮고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에 있고 내가 별 본론은 없는 일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상에서 최고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죠? 어떤 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신분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신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 주셨어요. 요셉의 이 스토리를 들으면은 누구를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요셉의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은요,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으냐 하면요, 마치 이 땅에 왕의 자리를 비워두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곱이 네 형들에게 가봐라, 갔다 와라.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에 내보내셔요. 그런데 와서 어떻게 됐어요?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그를 죽입니다. 그의 옷을 빼앗아요. 그죠? 그의 옷에 피를 묻혀요. 그 은 30에 팔아버리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성경은 한마디예요. 요셉도 중요하고 야곱도 중요하지만 그죠?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구원의 특별한 절대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신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비록 노예일지라 할지라도 그 집에 보디발이 참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내리는 애굽의 그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객관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요셉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소년으로 노예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르구나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요셉을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겨요. 그런데 형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직 눈이 어두운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사랑. 왜 저 요셉만 받고 있지? 그게 그렇게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에요. 저희는 우리의 눈이 어두운 거는요, 오직 나밖에 모르고 오직 먹는 것밖에 모르고 오직 누가 예? 그것만 보면은요 다 잃어버려요. 보디발은 그런 거 저런 거 몰라도 사람을 보고 요셉을 딱 보고 알았어요. 아,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가정 총무로 삼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요셉을 위하여서 그 집에도 밭에도 축복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요셉을 알아봤어요. 그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살피지도 않았어요. 간수 감옥의 총리가 됐어요. 거기에 이제 두 간원장이 들어온 거예요. 요셉이 갇혀있는 이 감옥에 두 간원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건이 되어서 왕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목상토에서 늘 들은 메시지가 있어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 하더라. 근데 그 장면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꿈을 꾸려 잘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왕을 통하여 하실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을 재차 꾼 것은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서 하실 이 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 답이 얼마나 명쾌한 답을 줘요. 그러니까 왕님은 이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랴. 그죠? 그래서 그를 나의 모든 나는 이 자리뿐이라 하고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죠?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그의 형들이 왔습니다. 요셉이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소서. 이때를 위하여서 아직도 흉년이면은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당신들을 살리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죠? 처음부터 요셉 속에는요 하나님이 각인된 사람이에요. 뿌리내린 사람, 모든 범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요셉은 본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 통하여서 높고 낮은 것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장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혼란한 세상 저는 그 카톡에 뉴스에 뭐죠? TV는 제가 많이 못 보죠. 일주일에 막 가끔씩 이렇게 뉴스 정리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많이 못 봐요. 그러니까 카톡에 뭐죠? 뭐 다운해서 뜨는 뉴스를 이렇게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게 있냐면 한의사인데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한의사 남자 의사가 37인가 그래요. 여자도 부인도 한의사예요. 42살인가 그래요. 아이가 5살짜리 아들이 있고 1살짜리 딸이 있어요. 근데 이 가족이 다 동반자살인 거예요. 다 죽고 그들 가족들은 다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있고 이 아버지는 투신자살한 거예요. 그 유서에 뭐라고 썼냐? 아버지가 잘못 선택했어. 아버지가 잘못 선택해서 뭔가 모르는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잘못 선택이 많습니까? 그죠? 저는 너무나 잘못 선택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남편이 잘못 선택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가족이 받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잘못 선택한 일을 통하여서 가족이 받고 자녀들이 받는 어려움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잘못 선택하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것조차도 원냈어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내가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치유해 가시고 하나님은 고쳐낫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내스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확신을 가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 그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의 확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 불가능한 우리지만 절대 가능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그 확신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정말 항상 어디에 서면 되냐? 말씀 속에 서야 돼요.
아까 그랬죠. 어린 아이에게도 그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심고 하는 데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속에, 어머니와 딸 속에, 할머니와 손자와 손녀 속에 그 복음 하나 그리스도를 심기 위하여서 하루 종일 기도하며 이 아이에게 하나 심는 거예요. 그죠? 목사는 하루 종일 주일 내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 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내가 어떠한 모습이고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신분은 높고 낮은 것,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하찮은 사람이며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이라고 하나님이 높은 자라고 보십니까? 세상의 임금은 높은 자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노예를 통하여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신 것이에요. 예, 특별히 요게벳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은 노예가 난 아들이에요. 노예가 난 아들은 죽게 돼 있어요. 히브리 아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노예로서 그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유모지만 노예예요. 가서 그 아들, 즉 입양된 아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했어요. 그렇죠? 그 모세가 자라서 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노예 히브리족이 그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았던 그 영화보다 그들은 더 큰 일을 해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해냈어요. 노예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비록 우리는 어려운 중에 있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노예라 할지라도 말씀 심어주는 요게벳이 돼야 돼요. 복음 모르는 어머니가 아들을 모세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복음 모르는 어머니가 아들을 사무엘로 만들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복음 모르면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고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 아들을 사무엘로, 모세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초대교회에 그들이 노예였어요. 속국이었잖아요. 애굽 그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로마 속국 시대에 그들이 다 어디로 끌려갔냐? 그 로마의 사람들의 귀족들의 집에 전부 다 노예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들이 파티하고 술 먹고 춤추고 밤새도록 놀고 우상 숭배 자리가 신전이 그들의 파티 자리예요. 거기서 비즈니스도 하고 거기서 교제도 하고 거기서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이루어지는 게 그 신전이에요. 그렇죠? 예. 사람들은 다 어른들은 거기로 갔는데 집에 아이들 남겨진 아이들은 누구 손에 맡겨졌냐? 깨끗한 크리스찬들에게 맡겨졌어요. 노예지만 그들이 뭐를 심었겠어요? 그들이 그 아이들의 주인의 자녀들에게 뭐를 심었어요? 복음 심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어요. 그 초대교회 당시 때 영화 보면요, 그게 막 쫙 퍼져나갑니다. 예. 그들이 자라나서 로마 복음화에 어마어마한 힘이 된 거예요. 우리 신분이 내가 낮은 데 있으면 낮은 사람인가? 결코 그러지.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환경, 상황, 입장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누군지는 아는 것도 없고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렇게 하고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하고 내가 좋아 높아지면 행복하고 좋고 그게 내 신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상황에 속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 우리 말이 내에 각인되고 하나님께 각인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비록 낮은 사람들이고 우리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고 우리 비록 알아주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0.2%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 신분 붙잡고 매일매일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며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게 하심으로 오늘 내 이 상황을 나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대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붙잡고 권세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살리기를 원하는 증인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